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의 개개인과 또 가정과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모두 다 진정되어지고, 우리가 예전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에 갔을 때에 해가 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가 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짐으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산을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 그래서 눈 감고도 그 길을 찾아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해가 졌다고 할지라도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해가 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에 당면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이 깜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해가 져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눈앞이 깜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해가 졌다고 할지라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려고 하는데, 낮에는 오지 않았던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찾아보니까 저 밑에 서랍 한쪽에 우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우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산을 펼쳤는데, 그 우산은 우산대가 부러져 있었고 또 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우산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한 우산이었는데, 비가 오고 그 우산을 펼쳐보니 그 우산은 부러진 우산이었고 찢어진 우산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지만 비가 와보니까 이 우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튼튼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의 비가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우산을 펼쳐들면 그제서야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그제서야 내 믿음이 찢어지고 풀어진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고난의 비가 내리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환경은 좀 다를 수 있고, 고난의 종류도 좀 다를 수 있고, 고난의 강도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도 고난을 면제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비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고난의 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믿음의 우산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우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우산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우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우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이 동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서로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진정한 동행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의 두 번째 조건은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에는 언제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언제나 선택과 결정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뜻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갈림길이 나왔을 때에 반드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이 동행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뜻을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세 번째 조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조화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추어주고 내 스타일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이가 조화시켜 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행자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인생의 동행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좀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에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추어 주지 않고 조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스타일에 나의 모든 생애를 맞추어 드리고 조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었지요. 성경은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노아는 죄를 짓지 않는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전생애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고 조화시켰던 인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의 모든 전생애를 맞추고 조화시켜 갔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비가 내릴 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고난의 비, 구덩이에 빠지는 고난의 비,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의 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는 그의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고난의 비가 내릴 때마다 그는 이 믿음의 우산을 펼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비 앞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전 세계를 맞추고 조화시켜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의 고난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우산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고난의 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믿음의 우산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언제나 그곳에는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주연은 많이 나오는 사람, 자주 나오는 사람이 주연이고 가끔 나오는 사람, 조금 나오는 사람이 조연입니다. 주연은 출연료가 높은 사람, 개런티가 높은 사람이 주연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연료가 낮은 사람이 조연입니다. 그런데 주연과 조연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연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두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의 고난의 환경과 위기의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연은 언제나 그 위기와 그 고난을 멋있게 극복해냅니다.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보신 영화가 있으시다면, 최근에 보신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아마도 그 영화의 주인공,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우리가 정말 두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의 고난의 환경에 빠지고 위기의 환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고난과 그 위기를 아주 멋있게 극복해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연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별다른 고난을 맞지 않고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과 조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히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기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겪지 않는 수많은 고난의 비가 그의 인생에 내렸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자신이 선대한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수많은 고난의 비가 그의 인생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믿음의 우산을 펼쳐들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내린 수많은 고난의 비 앞에서도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섬기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란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은 상황의 변화, 여건의 변화, 내가 가진 이 일에 역전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인생,
그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비가 내립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의 비가 내립니다. 더 큰 고난의 비가 내립니다. 상황이 변화가 없고 여건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산을 펼쳐들고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비가 우리 인생에 내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우산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고난의 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믿음의 우산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왜 슈퍼맨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슈퍼맨이 왜 영웅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슈퍼맨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출동합니다. 왜 출동할까요? 자기를 위해 출동하지 않습니다. 슈퍼맨이 옷을 갈아입고 출동할 때는 반드시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는 옷을 갈아입고 출동하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되고 슈퍼맨이 영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영웅이시죠. 왜 민족적인 영웅이냐?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글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한문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글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한글이라고 하는 뛰어난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대한 언어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요셉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 따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우산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비가 내릴 때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 믿음의 우산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우산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내려오는 수많은 고난에 비해 당당히 맞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축복의 열매 하나 따먹고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고난의 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저에게 부탁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산을 하나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우산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어쩐 일인지 그 우산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미키마우스 우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서 이런 그림 있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산뿐만 아니라 이 비옷과 또 장화까지 세트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딸아이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안에서도 이 비옷을 입고 또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비가 좀 와야 이 멋진 옷을 입고 좀 나가볼 수 있는데, 비가 좀 와야 이 장화를 신고 이 멋진 미키마우스 우산을 들고 좀 나가볼 수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해가 쨍쨍하면 어른들은 야, 오늘 참 날씨가 좋구나.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최악의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산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오늘 참 날씨가 굽구나. 오늘 참 날씨가 안 좋구나.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 우산을 펼쳐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대단한 우산이 있다면, 아주 값비싼 우산이 있다면 우리는 쨍쨍한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의 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인가, 언제까지 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과연 믿음의 우산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우산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단한 고난의 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우산을 펼쳐들고 그 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우산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전생애를 맞추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우산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통해서 준비되어집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우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우리의 삶에 갖추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쳐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또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펼치셔서 이 고난의 비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 일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